서로 인사하십시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다 여기를 보십시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탄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영혼이 탄식하고 몸이 탄식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탄식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 탄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아버지는 건강하고 능력도 있고 잘 나가는데 아들이 부실하거나 또 아버지의 그 능력에 미치지 못해서 참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서울에 계신 한 법조인을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명문대 법대를 나오고 또 국가적인 요직을 두루 거친, 그때만 해도 장관급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같은 학교 동문인데 그 정도 됐으면은 뭐 단방에 고시를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고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얘기해 주면서 꼭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 한동안 제가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고시 합격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자식이 나보다 낫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더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양자로 삼으시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난주에 말씀에는 상속권까지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약하고 비실대고 넘어지고 자꾸 시험 들고 다 주었는데도 자기 목도 찾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도울 방법이 많겠지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일체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기도로 도우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 외에는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십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고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이 법을 절대로 하나님은 어기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연약해서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처럼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덕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르지 못한다, 그 기도가 너무 허약하다, 성령 따로 기도 따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기도 생활 속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은 기도하시느냐? 첫째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뭐 하며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오늘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간절히 진실함으로 끓는 그런 심정으로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병에 들었든지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너무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간절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짐을 진 것이 낫겠고 내가 병이 든 것이 낫겠고 자식만큼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가끔 보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가끔 나와요. 어떤 연예인들은 내가 기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면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언제 보니까 어떤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알라한테도 기도하고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급하면 무당도 찾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몰라서 그러는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 16장 4절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인 접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더러운 신, 악한 신, 거짓된 그 신들에게 접선이 되면은요, 그 영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들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일수록 괴로움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영적으로 빈약하고 무지에 쌓여 있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세심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돌이나 쇠붙이나 그런 걸로 만들지 않고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몸은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살짝만 부딪혀도 깨지고 금 가고 턱 끓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살짝만 누구에게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그냥 상하고 잠 못 이루고 뭐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막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남편이 뭐 아내에게 뭐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뚝 하다 보면은요, 아내의 마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꼭 유리그릇 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한마디 한 것이 말이죠, 받는 입장에서는요 너무 상처가 크게 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그러면은요 막 강신자 심장인 줄 알아요. 강철로 마음이 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자분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 아리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런데 아내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 남편은 원래 술도 잘 마시고 큰 소리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강한 줄 알아요. 그 한마디 팍팍 던지면은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겨. 조그만 그 과로만 해도 말이죠, 금방 피곤이 오고 탈이 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세상에 어디 슈퍼맨이 있습니까? 어디 무슨 영웅이 있습니까? 초능력자 없어요. 우리 인간이란 것은 다 이렇게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스스로 설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드셨어요. 역사적으로 잘 아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분은 정복왕 아닙니까? 역사의 길이 빛나는 사람이죠. 당시 유럽과 중동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아무도 맞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전쟁 영웅도 모기에 물려가지고 세상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33살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은 안 하려고 해. 내가 조금 그냥 근육 훈련 운동하면 더 강해지겠지. 예? 내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냥 그냥 뭔가 체면을 걸고 그러면 내 마음이 강해지겠지. 그런 생각만 많이 해요. 또 약점이 있으면 안 보이려고 하고, 강한 척 허세도 부리고, 뭐 조금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약한 사람이 강한 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확 무너지고요, 예? 깨지면요 확 깨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에 눌려 사는 것도 문제예요. 맨 자기 연민을 하고 자기 비관하고 그런 것도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 연약함을 진실로 인정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나의 약함이 기도로 승화되는 것, 기도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 기도를 못하고 기도의 덕을 톡톡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도 혼자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야 돼요. 믿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 오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믿게 하여 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늘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늘 초청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죠. 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모르는데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내 영 안에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겠어요?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자꾸 이렇게 깨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도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때를 따라 적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게 하시고 늘 그렇게 기도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험할지라도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가로막힌 산이 옮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길도 환히 열려질 것을 믿고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거지라고 해서 그냥 봐준 것이 아니에요. 거지라고 해도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왕을 높여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라도 병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암병이 왕을 무서워합니까? 권력자를 무서워합니까? 부자를 무서워합니까? 왕이라고 해서 병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고통과 환난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왕이니까 뭐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요. 막 약초를 구해와라, 명의를 불러와라.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 방법을 찾기에 아주 혈안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간단하게 하세요. 히스기야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니라. 뭐 병이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았다 들었다고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는요, 병은 끝.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병이 무슨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말씀대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으로 고통당하든지 내 앞길에 어떤 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 팡팡 쏟으면서 통곡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겠는데 우는 것이 뜻대로 안 돼요. 안 울어져요. 눈물 내려고 해도요, 안 나와요, 눈물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간구할 수가 있어요.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막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은 장자가 그냥 죽은 것처럼 막 통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강한 척 그렇게 하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같아서는요, 아순소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나 주의 전에 와서는요, 손수건 하나씩 갖고 다녀요. 나도 손수건이 있어. 눈물을 흘리면 닦고. 그래서 주님 만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 뭐 교회 와서까지 표정 관리하고 피곤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떤 예비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큰 일도 이루게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일이 너무 커요. 사명이 너무 커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기도의 사명을 불어넣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있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하는지요. 예? 우리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 애굽에서는 더 좋은 것을 먹고 살았는데 우리 여기에서 만나밖에 없다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다, 모세 불평하다, 모세를 향해 공박하다, 막 돌들 들어서 막 칠 기세예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과일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기적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동안 받은 은혜는 1%도 말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가득 찬 말만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괴로운 것은 말 때문에 괴로웠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말 때문에 힘들어요. 말 때문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모세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나? 아니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이 짐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힘들어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는요, 그래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 어떻게 도운 줄 아십니까? 너 그러고 있지 말고 백성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따로 모아 그리고 너와 함께 있게 하라. 내가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 줄 것이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뜻이 하나가 될 것이고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영이 하나가 되면은 너의 마음을 잘 헤아릴 것이다. 너에게 힘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70명을 모아가지고는요, 다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권고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또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부족할 때는 기도의 중보자를 세우셔가지고 기도하도록 붙여주세요. 한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일인데도 꼭 내 일처럼 교회 일인데도 나의 중요한 일인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크고 위대한 일일수록 기도의 양을 다 채운 다음에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때 가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기도하다 보면 불현듯이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면 저는 즉시 그 기도를 합니다. 아무개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요 꿈도 꾸기도 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남자 집사님이 막 폭력배들한테 얻어맞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말이 저놈의 새끼들 하면서 막 흥분을 했는데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한 번은 꿈을 꾸는데요, 우리 형제 한 분이 말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막 너무 외로워하더라고. 그래서 말치는 않았는데 속에 남 모르는 그런 외로움이 있구나. 그래 계속해서 그건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또 들리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게 중보 기도를 하면은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내게도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은 나를 위한 기도,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요 중보 기도, 우리 모든 구역 사역자들은 전부 다 중보 기도의 사명자들이 돼야 돼요.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기도로 네트워크 형성이 돼요. 기도의 그물망으로 잘 형성이 돼가지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이단이 와도, 시험과 환란이 와도 어떤 사탄 마귀도 틈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로 딱 결속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뜻대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기도는 절대 독백이 아닙니다. 혼자 푸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고 딱 일치가 될 때 그 기도에 풍성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요한일서 5장에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가 주님의 뜻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의 황금 열쇠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28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에요. 다 한번 암송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합력한다는 말은 함께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여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한다. 만사가 형통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면은 뭐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나 기도해서 안 되고 부르시는 자가 기도해야 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택함을 받았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서 자녀로 삼으신 모든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빠져버리면은요, 아무리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해도 소용없어. 예수의 이름이 반드시 앞세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것은 내가 의가 있고 뭐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고 미사력으로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골로새서에 보면 만세 비밀이라고 했어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몰라요. 예. 요즘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 재림도 인정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판이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요, 막 거품을 내고 말이죠, 반대를 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코란에 17번이나 반대를 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때도 그런 말도 나와요. 코란에 가요. 왜 그러느냐? 모르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는 안 보여주시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을 다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다 같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아무 것이 없어도 큰 소리 치면서 배짱 있게 사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하나를 아는 것 모르는 것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예수 이름을 인정할 때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시지만은 예수님 부인해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쓰레기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한 번은 배 타고 여름에 이제 우리 집에를 가는데 도초 가는 배를 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객선이 많습니다, 부대에 가면. 근데 어차피 잘못하다 보면은요 다른 배를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배를 타고요 하이도로 가버렸네. 하이도로 가보니까 이상하더라고. 김새가 그 길이 아니요. 김대중 대통령 고향 하이도로 내가 들어갔다니까요. 아는 사람이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해가 다 져가지고는요 아주 캄캄해지고 있는데 그 낯선 현면부지 처음 그 땅을 밟았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아주 갈 데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같은 학급에 그 하이도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김연자예요. 쓸데없는 착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뭐 여자친구 사귀고 그런 건 아닌데 딱 한 번 그 학교에서 우리 뭐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는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김연자네 집이 어디냐 물어보니까는 저기 그 대리가 말이 엄청나게 마을이 큽니다. 한 500가구 돼요. 그런데 저 중간만큼 저 집이라. 그래서 쭉 몰아가지고 그 집을 찾아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연자 친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반가이 맞아주는지요. 저녁에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 다음날은요, 배 타고 나가는데 여비까지 주워서 버리더라고. 친구 하나를 아는 것도요, 그렇게 길이 쫙 열려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40을 금식해서 기도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40을 금식 고생하고 자랑하지 마라. 아무리 40을 금식해도 예수 이름 빠져버리면은요, 그것은 헛고생이야. 예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내용보다도 누가 기도하느냐, 그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천국에 황금벨이 울리네요 하면서 말이죠. 무슨 일인가?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막 중요하게 막 성도들 애걸복걸 할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 툭 치고 지나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왜? 사랑하는 자니까. 우리가 뭐 사업 성공도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몸도 건강해야 되겠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남북 통일도 이루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소원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말해, 한 가지만. 그럼 여러분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나는 이것이 나는 소원입니다. 그걸 구하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자주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제일 자주 하는 기도예요. 특별한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배반할 일이 없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독생자까지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사랑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겠냐는. 이제 나도 이제 좀 철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계명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세요. 예배에다 내 목숨을 걸게 하여 주세요. 끝까지 사명 붙들고 사다 천국 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 가기 전에도요,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아이고 뭐 결혼을 어떻게 할까, 뭐 돈을 어떻게 벌고 직장은 어떻게 구하고 무슨 뭐 명예를 어떻게 얻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20대가 넘어가지고 결혼을 할 때도 됐지만은요, 주여 내 배우자는 어디가 눈 감아갖고 있습니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철천지 배우자 아가씨 찾기 위해서 기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그런데 하나님 사랑했더니까는요, 탁 나타나 버리더라고요. 두 번 볼 것도 없이 나타나 버려. 그래서 천사를 만났지. 그리고는요, 신학교 가는 과정이나 뭐 목회하는 것도 내가 유명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큰 교회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요, 그런 기도 별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진짜 그 마음은 주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거야. 알아서.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계산을 잘하잖아요. 그럼 미래 전망도 잘해요. 지금 내 실력이 어떻고 뭐 수입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내 환경이나 직장이나 부모 재산 정도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미래를 계산해 보면 다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몇 년 다음에는 집도 사겠구나, 그 다음에는 차를 그렇게 좋은 걸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 뭐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겠구나, 다 미래를 계산하는데 그대로 떨어집니까? 계산한 대로 맞아 떨어집니까?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만 계산하고 하늘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웃지 않겠어요?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바람의 길을 알 수 없고 태에서 자란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은, 이 나라의 미래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때 절대로 그 나라도 버릴 일이 없고 그 가정도 버릴 일이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다 보면은요, 작은 복은요 내가 구해서 받은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그런데 진짜 큰 복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복이에요. 수냄 여인이 언제 무슨 뭐 아들 낳게 해달라 뭐 해달라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좀 엘리사를 막 섬기고 감동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기근도 피하게 하시고 죽은 아들 살리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 전부 다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말이요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도 모든 만사가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태양이 좋아도요, 태양이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돼버려요. 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다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낮도 좋지만은요 쉴 수 있는 밤도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지 바로 돌아가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덕스럽고 약하고 늘 흔들리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는 확고하다는 거,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영원히 나를 구원하시기로 나에게 영원토록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편에서 주님을 힘써 섬기며 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나가면 그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를 도우시느냐,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뭘 이루게 하세요?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쭉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아니, 능력으로만 일을 할 것 같으면은 하늘에 계시면서 명령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목수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고난의 종으로서 가야 할 길을 하나도 건너뛰지 않으시고 다 인내하시며 다 견디시면서 그 코스를 다 밟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만세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가 다 뭘 해주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도요. 울면 젖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얼러주고 안아주고 다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잘하면은요 다 해주지 않죠.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죠. 마마보이가 되게 하면은 애들이요 밖에 나가서 적응도 못해요. 응석바지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도 그거예요.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감동하시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잘하면은요 스스로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고 견딜 수 있는 것도 견디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맨 어린애처럼 빼면 울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신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언제나 잘할래?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다 보면은요 나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누룩이 되어가지고는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아무리 뒤죽박죽 된 것 같아도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니라.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짐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사명감도 주시고 할 일을 스스로 하게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처음 믿고 성령 받을 때 우리가 경험해보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참 나온 사람들이요 병고침도 잘 받고 말이죠 막 기적이 막 일어나.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요 꼭 기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할 일을 내가 다 해야 돼. 다 내가 다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큰 복이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면 내게 상이 없어. 내가 스스로 할 때 다 내게 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성전 건축을 여러 번 했잖아요. 5번을 했는데 건축을 할 때마다 이 돈 때문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전도사 때 건축할 때는요 정말 기도를 하면서요 목이 터지라고 기도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거액의 헌금을 어떤 부자가 나타나서 딱 해줄 줄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말이죠 우리 거인들 갖고는 안 되니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서울에 하여튼 큰 부잣집 아이고 옷을 입고 왔는데 말이죠 귀분이라 원집의 폼도 달라요. 그런데 딱 와서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시네요. 제가 1,000만 원 헌금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서울 쪽을 향해가지고 주여 1,000만 원 빨리 오게 하여 주십시오. 작정했으니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1월 달에 그 일이 있었는데 3월이 되고 4월이 돼도 돈이 안 오네. 그래서 영광 가서 굴비 2드럼을 사가지고 그리 붙이죠. 빨리 그걸 먹고 보내라는 말 안 했지만 먹으면 제가 알 것이지 그러고 보냈는데 아니 받았다는 말도 없고 여름 7, 8월이 가도 소식이 없고 가을이 가도 소식이 없고 하도 기도하다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는요 이렇게 건너뛰어서 알아봤더니 아이고 그 사이에 부도가 나갔구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다네. 맥이 풀려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하러 가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서울을 보면서 기도만 했으니 내가 그 귀부인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이거 생각하니까 영적인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 그 다음부터 내가 아주 작정을 했어요. 절대로 내가 사람한테는 의지하지 않는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은 벽돌을 쌓고 안 주시면 그대로 멈춰있고 빚 얻으면은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결국 빚 없이 그 교회를 다 지어냈는데요 저도요 작정한 헌금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무슨 재산 다 가서 전 잡히고요 담보로 잡히고 우리 장인 어르신 그때 조합장 할 때 말이죠 대출 받아가고 다
그랬어. 그거 갚으려고 수년 걸렸어. 우리 집사람이 고생했죠. 교인들이 다 참깨 농사하고 고추 농사하고 송아지 팔고 전부 다 교인들이 헌금했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지원했어. 아니 누가 몇 천만 원 매덕 탁탁탁 해주면은요 좋게야 좋지. 그런데 내가 받을 상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그래요. 예? 아주 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안진병기가 막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팍팍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예수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회가 금방 부흥될 것 같으니까 매출하게 막 때를 바람으로 막 그냥 막 불려오는 것처럼 소문나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런 꿈을 꾸고 그렇기도 했죠. 그런데 이거 안 나가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양육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바람이 불려오고 그런 것 없습니다. 또 교회인들 변화시켜 달라고는요, 저는 사실 영적인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지금 변화된 줄 알아야 돼요. 전도사 때는요 그 교인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 한 태기도 안 돼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결국 누가 말은 내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저런 교인이라도 주님이 사랑하시오니 나도 그 꼴을 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내한테 내가 잔소리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돼가지고는요 아이고 나이가 뭐 한 50 넘어버리면은요 여자분들은 무서운 것이 없는 것 같아. 아이고 막 잔소리하고 뭐하고 저기 사는데 하나님 저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한테 좀 부드럽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40년 넘을 때까지 그 기도는 아직도 응답이 안 되고 있어. 결국 무엇이냐? 야 사람이 변하려면 죽을 때 되면 변한다. 네 아내가 변하면은요 그때는 죽을 때요. 그러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 꼴 보면서 품고 사랑해. 그래서는요 내가 잘 깨주고 내가 변하려고 걱정 노력을 많이. 내가 변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철야기도 하니까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고집도 좀 꺾어지게 하시고 남 힘들게 하는 그런 말투도 좀 고치게 해주시고 기질도 좀 고치게 해주시고 설교할 때 그렇게 팡팡 뛰고 큰 소리도 좀 하지 아니하고 조용 이렇게 하게도 하여 주시고 설교할 때 성도를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없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까지 다 써놨는데 써놓은 것도 설교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설교하다 보면 그 소리가 또 나오네. 내가 변할 때 그때가 되면 죽을 때 가까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고집도 바뀌어지고 성품도 바뀌어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릴 수밖에 없어. 주여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안 돼요. 변화되었고 성자로서 주님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부족하고 성격이 그럴지라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달리는 주님과 연합되는 그 관계가 주님이 보실 때는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요 험악한 세상이. 우리는 참 연약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덕으로 사는 사람. 성도들은요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의 천월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누구예요? 성령님이 기도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